감사합니다.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싸움과 전쟁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니 게랄라 로나이니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며 거룩하며 복되길 원하니 모든 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하라. 모든 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복을 달라고 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인디에 베난 아이로네스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너희가 있어서 좋은 양으로 물려드렸고 따라갔었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살아서도 고통을 받고 죽은 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이 자리로 불렀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저 올 수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온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감사해야 할 것이니라. 내가 불렀다 할지라도 너희 생각들이 악에 붙들려서 끌려 나가버려 탕자가 되지만은 그 잃은 탕자를 내가 부를 때도 있고 영원히 버릴 때도 있음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렀고 택했고 뽑아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면 내가 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희가 지옥으로 가는 데는 모든 일동무신이 된다 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면은 나 있는 곳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버리라 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너희가 선택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이니 펠라 노라 노에스에서 이 시간도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을 넣어서 너희가 거기에 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와 있어서 이 시간 기도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에드와나라노 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이루고 이럴 때에 기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판단과 생각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서 머리가 잡혀 있습니다. 눈이 잡혀 있습니다. 귓구멍이 막혔습니다. 입술과 혀가 원수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되 영혼 몸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내 뒤에라 나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도 살게 해주세요. 보세요. 나도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 분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그럴 적에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은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첫 새끼 기름을 짜가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듣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형식과 외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은 섬긴다고 하고 또 내가 봉사한다고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육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직원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직원들에게 살비를 줍니다. 목사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봉사자가 아닙니다. 봉사자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봉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하는 그것이 봉사자예요. 물질을 드리려 하든 청소를 하라 하든 뭐를 어떻게 하라 하든 그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봉사자예요. 이게 기름이에요. 지금 직원들은 사례비를 다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 돼요. 그러나 지금 직원들은 사례비를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봉사가 어느 날 봉사가 들어가냐면 월요일날 하루 노는 날 있죠. 그날 하게 되면 이거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그 외에는 똑같이 종이 계속 자면서 직원들만 시켜먹는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 일 시키면은 밤이고 낮이고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장이었는 거야. 그런데 가인은 동생이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자기도 농사를 했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역행했잖아요. 그래놓고 동생이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는 거야. 시기 질투는 형제고 부모 동기가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은 죽여요. 낳아준 부모도 죽이고 낮은 자식도 죽이고, 이거는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흉내내면 안 돼요. 더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니까 육지같이 건너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해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딱 건너가면은 물을 합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가고 나니까 이것들 물에 뛰어들죠.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물을 합쳐버려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니까 적어도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볼 적에 은혜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빨리 봐도 마음에 팍팍팍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봐도 하나도 마음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오는 것이 없으면은 원장은 뭐라 그래요? 기도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시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찾을 때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나 몰라요. 아시면서 왜 물어요? 왜 시험하는데요? 모르는 거 알면서 왜 시험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다고 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됩니다 말 해야 돼요. 왜?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이 있으니까. 시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무조건 콜하면 콜하면 될 거예요. 근데 수없이 원수들이 가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참말하고 뒤에 시험하는 게 있고, 처음에 참말이 아니고 뒤에 참말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도 하나가 목표가 되어 있다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묻고 따라가야 돼요. 물어도 이래도 저래도 안 될 적에는 어떻게 돼요? 원장 같은 경우에 남한테 못 물어. 마음대로 하세요. 시험을 하든가 말든가. 당신은 원부에 내리고 원부에서 건져 올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고 내가 오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야 돼요. 대놓고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모르는 거 모른다. 무엇을 내가 소원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아무것도 소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소원한다면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나라가 안전하고 세계가 평화하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절대로 싸움 안 하고 니와 내가 따로 없고 서로 먼저 생기는 거 진짜로 그렇게 하고 난 그런 거 좋아해. 그거 소원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소원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하시면서 뭔데 해요? 그만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험에 들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원부에 내릴 수도 있고 원부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마음대로 하지만 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다 던져버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이래 묶이고 저래 묶이고 이래 잡히고 저래 잡혀.
종이 바로 가지 못하면은 그래서 다 사방에 들어가.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내가 했는데 뭐가 틀렸어. 내가 봤을 적엔 이거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옳은 건지 그런지.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보신 솔직히 어떤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딱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니까 교회를 구한다. 너희가 언제까지 교회를 구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하니까 교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다. 육적인 것만. 저는 오늘 이것을 하나 이제 회개를 했어요. 항상 뭐를 받으면은 받아도 이건 누구 줄까? 심지어는 집을 살 때도 이거 누구 줘버릴까? 또 이거 집을 사가지고 이게 팔면서 이 집을 남이 사면 하는데 이제 내가 샀을 적에는 이거 나중에 좋은 값에 팔면은 돌려줄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때문에 이랬는지 하다가 이게 죄가 됐습니까? 하니까 죄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거는 내가 일부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저께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잡혔으면은 풀어달라고 놓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아니다 하는 거야. 내 거를 끌어모으기는 쉬워도 내 걸 남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냐고. 항상 보면 마음에 이게 먼저 와요. 일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요거 갖고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이런 것이 스타트부터 안 와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왜? 확실하면 나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내한테는 물질이 들어오면은 100원 들어오면 1000원 나가고 나가기 바쁜 거 그것 때문입니까?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했어. 하니까 나중에 다시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맞느냐? 그러니까 아니래. 시험 해봤대. 그런 것들이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이것들이 오니까 먼저 들어오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니까 마음에서 오는 것. 이것이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신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온전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했으면은 지키는데 그 지키지 못할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남의 걸 먹어서 가니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적에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거 그것이 그것 갖고 걱정하고 하지 않아요. 내 복이 이거라면 이대로 살아. 날 보고 굶고 살으라 그러면 굶고 살아야 돼. 옛날 이야기가 있죠. 나무 한 짐에다가 팔면은 죽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할 때 하루에 2짐을 해다 팔면 밥 먹겠다. 근데 그래서 2짐을 해다 팔면 밤에 자고 나면 나무가 없어졌거든. 도대체 이 나무가 왜 그럴까? 왜 없어질까? 그래서 하루는 나무를 갖다 놓고 나무 때문에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었대.
한밤중 되니까 해오를 바람에 확 불어가지고 그 나무 둥치를 가져가거든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팔자소관이라는 거죠. 팔자소관. 팔자가 죽 먹고 살 팔자가 밥 먹으려니까 죽도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죽 먹을 수 있으면 죽 먹어야 돼. 근데 죽 먹고 살으란 말은 없어요. 그죠? 말 중에 밥 빌어서 죽 끓여 먹는단 말은 있어요. 밥을 얻어다가 밥 빌어서 밥을 얻어다가 동양에 갖고 와서 늙혀 먹으려니까 죽 끓여 먹는다 이 말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100%. 밥 빌어서 죽 먹는다. 근데 죽 끓여 먹으라 소리, 죽 먹고 살아라는 건 없어요. 우리 지금 기도원에서 먹는 게 옛날 왕들도 못 먹던 거예요. 인정하시겠어요? 왕들이 우리만큼 잘 못 먹었어. 그래서 반찬을 최고 많이 차리는 건 몰라. 7첩 반찬이라 7첩. 7가지 반찬. 근데 7첩이라는 거는 국이 하나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7첩 반찬이에요. 반찬이 5개 넘는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부잣집이라도 반찬 여기처럼 안 많아요. 여기 반찬이 몇 가지나 나갑니까? 2-3가지 안 나가. 딴 데는 가면 교회에서도 2-3가지요. 많이 놓으면 3가지, 안 그러면 2가지. 9가지 해가 3가지 돼요. 근데 우리는 반찬이 몇 가지가 나갑니까? 옛날 왕들도 이렇게 못 먹었어. 얼마나 잘 먹게 해주냐. 오늘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진노입니까? 진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감사가 없고 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 질투 더 많고 욕심 더 많고. 옛날에는 저는 우리 자문방에 사실은 은행장 부인이었어요. 근데 영감이 가고 나니까는 하여튼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나가더래요. 그 많던 게 다 나가고 마지막 전화기까지 나가니까 조용해지더래요. 전화기 한 대, 영감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전화기 한 대, 그것까지 나가니까 다 없어지더래요. 정말 처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불티나게 나가대요. 그들은. 어째서요? 손만 대면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은행장이니까 자기는 집에서 밥이나 먹고 살림만 살았어. 자기 집에 신우 누구 사촌들이고 다 안 거쳐간 사람이 없대.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대. 한 집 식구, 2집 식구가 오질 않은 거죠. 그렇게 해도 원망 불평이 없어요. 지금은 지 형제끼리도 그렇잖아요. 부모 동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필리핀에 가면은요, 그냥 닭장도 안 되는 거.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의 닭장. 그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집이라고 하나가 있으면요. 그게 사촌도 와 있고 하여튼 몇 집이 살아. 근데 거기에 그냥 거처한다. 집이라고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사람들 자는 건 어디냐. 그냥 한 데서 자요. 마당에서 아무데나. 강원장이면 방장 안에 들어가 있어도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다리가 엉망진창 되잖아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냥 자고
방청 안에서 다 물려. 주방에서도 밥하는 동안에 모기한테 물려가 다리가 엉망이야. 참 저거를 어떻게 하나. 다리가 엉망이 돼 있잖아요. 공기고 흠집 생기고 그 나사도 시커멓게 돼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데서 그냥 자. 한번 들어가 봤어 방에. 사람이 여럿인데 어디 방이라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와 똑같아요. 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꼬맹이는 위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뭐라 그러죠? 뭐 그거 달아놓고 그 위에다 애기들을 놔뒀어요. 어른들은 다 바뀌었어. 그래도 그들의 얼굴이 찡그러지질 않아요. 다 이뻐요. 눈이 탱글해가지고 다 이뻐. 물사생이 나쁜데도 주일날 되면 그래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근데 오는 거 보면 다 머리를 깐 거예요. 어른이 보이고. 물사생이 나쁘니까 어떻게 저렇게 씻고 다닐까. 지금은 옷 같은 거를 우리가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벌써 잘 입고 다닙니다. 횟수가 벌써 7년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생활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람이 달라서. 왜 말을 합니까?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 때 시기 질투가 없어.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각자 방에 들어가니까 더 정이 없어지고 찌질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 그래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풀어주시면 가난한 나라도 못 먹는다 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뭐예요? 싹 다 팔아버리게 할 거다. 어쩔 수 없이 부자가 팔고 그러다가 없으면은 얻어먹어요. 초라는 동생 집에 제가 갔는데 작은 아래차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그 집 남편은 아줌마는 진짜 부엌대기 그런 상부엌대기가 없어. 근데 남편을 보면 아주 이게 멋쟁이야. 그래서 그냥 참 이상하다 이랬는데 요만한 단지에다가 된장을 하나 얻어다가 이렇게 담으면서 부자가 눈알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세월을 살았거든요. 피난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일대 과수원이 그 집 과수원이었대. 근데 남편이 아들이 그거 하나래. 자식들 잘 길러야 되는데 지금 자식 잘못 길러요. 스스로 잘 때면은 부모가 도리어 걱정하고 있어. 우리 애는 왜 그러냐. 전 권사님이 그래요. 결혼할 때 집을 사줄래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무엇을 해줄래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필요해 놓는 것은 억지로 통사정을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고.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렇게 길러온 거라.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충성만 하면 돼. 남편은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사람 수없이 살렸잖아요. 그 수술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애기들 심장에 탁구공만 하다돼요. 근데 그거를 수술해가지고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줘라 잘해줘라 하는 거거든. 잘해주라는 것이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놓으면 되는 거야. 전에 정 목사님이 이제 영성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니까 니는 의사가 되라 하던가 그랬어요. 의사가 되라. 그러면 공부 잘하니까 의사 되려는 것 같다. 근데 자기 사명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손해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역자로 쓸 건데 네가 의사가 되니까 내가 손해볼게. 의사가 자기가 잘나서 의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지금 일절 내가 기도 안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최고 엘리트리 판검사, 의사, 약사, 박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머리 집어야 넣어야 되니까. 의사나 약사, 박사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 의사, 약사, 박사가 되게 해달라고, 판검사 되게 해달라고. 소리가 이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싹 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도 기도 안 해요. 언젠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또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극하면서부터 자꾸 기도가 줄기 시작하더만 기도가 싹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것이 이유가 됐다면 그렇다 하세요. 아니다. 네 말이 맞으니까. 기도해놓은 거 이미 차고 찼으니까. 근데 문제가 기도할 때는 자꾸 뵀어. 근데 지금 기도를 안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겨. 도대체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문재인 뽑아가지고 문제 일으키려 안 하더라. 대통령 누구 뽑을 거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하니까 문재인 뽑아 문제 일으키겠다고 그랬거든. 지금 문제 한두 가지 일으킵니까? 뭐 때문에? 백성이 약해서. 국민이 약해서. 한번 쥐고 흔들어 버리면 다 끝장나.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욕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시기를 했든 질투를 했든 원망을 했든 불평했든 자기들이 알 거예요. 그걸 찾아 얘기하세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분명히 시기 질투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고. 남편이 그 재산 동생들한테 줄까봐 그날이제 한 번이라도 그걸 내가 가져왔으면 생각 없었어. 동생들 주라? 그걸 안 가져왔으면 복이 됐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 하잖아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원망 들을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집을 샀더니 그 집에 가서 애가 죽어.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달라서 달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봐라. 감사가 안 나오고 계속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그물과 저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네가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된 거다. 그냥 오늘도 따지고 물으니까 네 시험해 보려고 그러더라고. 이때까지였는데 맨날 시험해 본대. 무슨 가꾸이 욕심을 부린다든가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은 시험을 부리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시험을 하시는지 난 저분이 이상해. 무슨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가 시기가 있다든가 질투가 있다든가 욕심이 있다든가 뭔가 하면은 그거 꺾기 위해서 시험해 본다 하시지만 나를 시험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정말 징글징이 나도록 복 받으러 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하다가 원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상에 복신하는 사람 어디 있는 복신하는 사람이 나면 데리고 와보라고 했어. 데리고 와보라고. 복신하는 사람 누가 있는가? 내 복이 그거면 그게 다야. 그냥 있는 것에 족하고 그냥 살았어. 있으면 나눠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 나눠주고. 그 남편하고는 있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누구한테 나눠줄 거야? 씨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된장 퍼주면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살았을 때도 이 말하고 죽었을 때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죽어도 남아있고 살아도 남아있어요. 자잘못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남아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가셨지만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하는 거 잘하는 것대로 말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말해요. 죽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언제요? 근데 다시 오셨어. 근데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는 거는 하나도 말을 안 해. 나중에 오신대. 각자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본 대로 찌른 자도 본 자도 다 볼 것이라 했거든. 그대로 올 것이라 했다. 육이 떠나서 신으로 오셨는데 다 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찌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찌른 자도 봤다는 거야. 다 숨기고 감췄어. 여전히
그의 노예들이 돼서 여전히 하지 말아요. 계속 숨기고 얼짱먹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할 때 너희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찬양 나오는 걸 듣다가 추수꾼들이 낯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저 찬양에는 영혼들을 거둬들이라는 말이에요. 전도했는데 전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잘못 나갔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낼 자만 하라 했잖아. 근데 지금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버려야 될 거 버리라. 버리면은 데리고 가려고. 근데 버리는데 없게끔 합니까? 욕심 다 버려. 버리고 나니까 집을 하나 주고 둘 주고 셋 주고. 내가 달라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욕심을 부려도 너희가 얻지 못한다 했어. 무엇이든지 시기를 했는가 욕심을 부리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는 내가 안 할래도 갖다 안겨줘 자꾸. 근데 이거 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없어. 그냥 주시니까 받은 것 뿐이야. 근데 원장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받으라는 주시니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몰라. 내 것이라면은 내가 비누각 하나 사놓고 보니까 그 비누각이 이쁘더라고. 좋아. 볼 때마다 좋고 볼 때마다 이쁘더라고. 근데 딴 거는 자식을 낳아도 어떤 것도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비누각 이걸 보고 좋아할까? 그것도 뭐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야. 5,000원 주고 산 거. 5,000원 줬는가? 500원 줬는가? 그때 5,000원까지 안 갔을 때 한 500원 줬지 싶으네요. 지금도 5,000원짜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마 500원인가 봐. 근데 그거를 볼 때마다 좋더라고. 내가 좋아하면서도 이상해. 왜 이걸 보고 좋아하지? 뭐 때문에 좋아할까? 내가 좋아해서 사서 그런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비누니까 회개하는 거. 그때서부터 회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정 목사님은 내 축복만 해주시고 회개하는 소리 안 해. 근데 여기서는 자꾸 회개하라 하죠. 축복받으라 안 하고. 회개하면은 회개 반대가 뭐예요? 네? 회개 반대가 축복이야. 아무리 축복을 받으라 해도 죄가 있으면 못 받아. 그래서 회개하면 자동으로 축복이 와.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돈 달라고 안 했는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잖아요. 난데없이 가서 집을 사라요. 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왜 집을 사랍니까? 할 수 없이 샀어. 사고 나니까 현주가 지 가게 아니라고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 받은 것 때문에 집 사가지고 그 융자 받다가 집 사는 줄 알고 융자 갖다 갚으래. 그래서 가서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하죠.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 언제 내가 집 달라고 했냐고.
집 달라 소리 평생 안 했지 싶어요. 상가는 달라 그랬어요. 장사하니까 맨날 남의 집 사가 일해야 되니까는 상가 하나 달라고. 상가를 달라 했지 집 달라고 소리 안 했어. 그랬더만은 집을 샀는데 거기가 상가 지역이 된 거예요. 서동 거기가. 딱 우리는 그 동네 거기만 쫙 가면서 상가가 되고 저 짝도 아니고 이 짝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거 되고 나니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 뒤로 말 안 했어요. 상가 달라 뭐 달라 소리 안 했어. 상가 지역 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뭐 줬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받았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만 그렇게 하고 딴 데는 안 풀린다. 제가 거기 사니까 풀었던 거야. 왜 상가 달라고. 근데 나는 상가를 살라 하는데 큰 남편은 주택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상가가 시장통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상가로 되어 있지 않고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싼 편이었어요. 평수는 25평밖에 안 되는데 그때 집은 50평인데 9천 얼마에 샀어요. 9천 얼마에 샀는데 그거는 그 집보다 조금 더 비쌌는지 어쨌는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택이라 가지고 상가로 하면 평수가 배로 올라가 버려요. 돈이. 그래서 전 집을 보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참 이거면은 싸다. 코너 바로 옆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원체는 그대로 놔두고 마당만 가져가면 가게 3개를 내겠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딱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집이 가게 3개가 나왔어. 3개로 만들었더라고. 처음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대문 옆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딴 데로 옮기면은 여기에 가게 3개가 나오겠구나. 이건 호박이에요. 발문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집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좋은 꿈을 꿨대.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하천에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그 짝에서 가서 보니까 투망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다 하나 건졌대. 건지니까 큰 고기 한 마리가 있더래. 그래 놔놓고 또 건지니까 똑같은 게 새 투망을 건졌다는 거예요. 뭐 같아요? 큰 고기가 내야.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해봤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원망했나 내가 뭘 했어야 했더만은 그러면 지가 이 집 사지 말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가 사놔놓고 왜 기도 못하냐? 그게 남편이 꿈을 꿨던 거야. 그 나는 지금 딴 데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가를 살려고. 그 상가 사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 집 살라는 거야. 다짜고짜 자고만 나도 좋은 꿈 꿨다고 그냥 계약하러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산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 지가 이 집 사지 말지 왜? 왜 이 집 사놔놓고서는 못하냐? 처음에 그 얘기해도 그거 몰랐어. 근데 큰 고기 한 마리가 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세워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제 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의 도구로 사용되고 당초 지옥 가면 그 영은 불쌍하지 않느냐고 운명하는 그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날 운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령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과 매식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왜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저거 저 사람하고 틀리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대로,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순종하면은 그 나라가 확장돼. 예. 확장되고 확정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믿어집니까? 알아들어져요? 예.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 심령의 문을 열게 해달라. 기문을 열어달라. 영적 문을 열어달라. 지금 내 눈은 계속 자꾸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한하나님 맡깁니다. 다 걷어주세요. 내 거든 남 거든 싹 다 걷어주세요. 쉬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기들을 점검해 보세요. 무엇에 내가 시기질투를 하고 있는지. 원수를 알아야 잡을 거 아니에요. 시기질투하는 거 있는지. 원망은 뭐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건지. 미워한다면 뭐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를 그걸 잡으라고. 그걸 찾아서 실타래가 끝을 하나 풀면 실타래 다 풀려요. 근데 끝을 하나 잘못 풀면은 싹 다 엉켜가지고 두 줄이 돼도 엉키가 나오더라고. 내가 한번 끝까지 풀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 딴 행위 아니야. 진짜 잘 보고 해가지고 정상으로 뽑아보려고 한 산을 다 해봤어요. 마지막 두 줄 남았는데도 얽혀갖고 나오더라고. 뭡니까? 자기가 시험해봐야 알아. 실타래 같이 꼬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풀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하다가 한 번 끝까지 해봤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잘못 풀었어. 하다가 가위를 끊어버렸어. 끊어가지고 끄는 걸 그냥 썼어요. 끄는 걸 썼으니까 짤막하죠. 실타래 요만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해봐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길게 꼬매야 되는 거 요거 갖고 안 된다고. 지금은 전부 뒤집어 씌우는 걸 갖다 놔가지고 실 사다 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대. 열심히 빨아가지고 꼬매가지고 썼는데 모든 것이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요. 자꾸 바뀌고. 이전에 장사하던 물건들이 지금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장사할 때 갖고 있던 물건들이 성미끼리, 수놓는 실, 뭐 떡에 바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꾸. 근데 옛날 것만 고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옛날 거 좋으면 좋은 대로 가지고 있고, 예. 신식 좋으면 신식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영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 하나만 내가 그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끌고 가려면은 발전이 없죠.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마스터해야만이 할 수가 있어. 고집 부리지 마요. 언제든지 좋은 거는 따라가고 나쁜 건 하지 말고. 왜? 나쁜 거 따라가면은 사단의 종으로 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것도 저것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에게 진실로 잘 베낀 목과 같이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